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어떠한 내용이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담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그 사람은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죠? 원한다고 해서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하여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복을 채워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어떻게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추하게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떠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세상과 짝해진다. 세상하고 어울린단 말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빠지지를 아니해야 돼요. 죄에 빠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아버지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랑하면은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면 하나님과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복이 됩니다. 그런데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을 채운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운이 솟아나려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많이 담으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악한 자의 말에는 그 악한 것이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으세요. 부지런히 담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채워져요. 마음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에 쌓은 것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도록 생각의 노동을 많이 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악한 것을 내 마음에 채워지죠.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채워져요? 악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부지런히 하니까 악이 내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부지런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깐 인사할 정도로만 생각하니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쌓아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지런히 쌓아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은 부지런히 생각하고 밤낮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에 그 근심을 가득하게 채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도 근심이고 보이는 것도 근심이고 슬프게 보이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쁘게 살아가려면은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피곤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가려면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져 있는 말씀을 마음에 많이 쌓으면은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그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꺾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꺾이지 않았어요. 왜 꺾이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가 말을 하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지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채워진 것이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정말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죠.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손님은 너무 많고 포도주는 부족하여졌습니다. 잘 아시죠?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셨나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물을 가득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그 가득하게 채워진 그 물을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좋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주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 가득히 채우는 수고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득히 채우는 순종을 하였더니, 순종을 가득하게 채웠더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골로새서 3장 읽어보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보세요. 가득하게. 가득하게 채워보세요. 그것이 언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필요로 하는 포도주로,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는 평강으로 바꿔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시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마음에 쌓아진 것으로 삽니다. 마음에 어떤 것이 쌓아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돼요. 그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의 사상으로 나오고 그의 삶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과 피곤과 여러 가지의 불편한 가운데서 필요로 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득히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로 하는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잖아요. 포도주가 뭐예요? 지금 잔치집에 필요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한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주님이 포도주로 만드시나요? 만드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른 새벽에 뿌려주셨어요. 가득하게 뿌려주셨어요. 저들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렸죠. 거두어 드리는 거. 거두어 드려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들이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저들이 해야 할 일,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아무리 많이 뿌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거두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뿌려주셨어요. 말씀 있는 곳으로 가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내 마음에 채워지죠. 성경책을 10권을 내 앞에 갖다 둔다 한들 내가 읽지 아니하고 내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쌓은 것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나는 별로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 답은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히 채우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문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쌓으세요. 채우세요. 가득하게 채우세요. 나에게 필요로 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이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일에 이미 주의 자녀들 위해서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만나를 뿌려주셨어요. 오늘 또 내일 또 부지런히 일어나서 많이 거두어들여서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답게 살아가야지요. 또 그렇게 잘 먹어야 아버지 닮은 모습이 나오죠. 잘 먹어야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지요. 이것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러셨죠? 심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다 미리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심판이 공평하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세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죠. 더 많이 채워서 더 많은 힘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